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벌써 이제 구정이 다가왔네요. 보니까 구정전 마지막 메시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로 마무리하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눈물이 너무 나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눈물이 나니까 막 얼굴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기도를 마무리하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마무리하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더 소통하는 느낌이라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다 댓글 달아드리고 싶지만 일정상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또 여러분 나눠주신 거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진짜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오이 패밀리 기도회가 정말 뜨거워요. 다음 주 목요일 설 연휴 끝나고 바로더라고요. 매주 셋째 주 목요일은 오프라인에서 이모집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상황이 되시면 꼭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회살 19장 마무리할 건데요. 인생의 위기에 도대체 어디로 숨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다윗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자, 다윗은 긴급하게 창문을 통해서 탈출한 뒤에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사무엘에게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자,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 나요스는요, 지명이 아니에요. 거처 혹은 기숙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지금 얘기로 하자면 신학생들을 기르는 공동체 기숙사, 신학교였던 거죠. 다윗은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다윗의 도피는요,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타락한 사울을 피해서 영적인 사무엘을 찾아가고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수업을 받기 위함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말씀 학교에, 선지자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사울의 창과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로 피하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이 라마 라이엇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이렇게 세상적인 인맥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피했어요.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요, 말씀 공동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공동체에 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지남생 성경 공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피난처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지만 저도 동일하게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아래로 피하는 건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오늘 살 힘을 얻고 제 마음의 모든 치유와 또 모든 것을 행할 지혜를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아침 이 영적인 라이엇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 받기로 해요. 자, 20절.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자,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 다시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세 번이나 군대를 보내죠. 근데 갈 때마다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요, 뭐 미래를 맞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방언하는 그런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죽이러 갔다가 은혜 완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 장면은요, 악한 의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어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뭐 강력한 군사를 보내는 대신요, 적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녹여버린 거죠. 이 장면 신약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와 신성과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권위 압도되어가지고 잡기는커녕 그냥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칼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일 패밀리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자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라마 라이엇 안에 숨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이 무장 해제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장면처럼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죠. 사울은 완전히 뭐 소위 뚜껑 열리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찾아옵니다. 22절,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이옷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이옷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이옷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자기가 보냈던 군사들처럼 자기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요, 옷을 벗었다는 거잖아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복을 벗은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겉옷은요,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왕의 박탈과 수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옷을 강제로 벗기심으로 해서 너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이거를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뭐 사울도 자기 의지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욕심과 고집을 스스로 벗어 던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벗기세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또 이 장면은요,
십자가 사건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고집과 탐욕 때문에 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옷을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속하신 거죠. 자, 맨 끝에 보면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하는 속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대요. 이거는 은사는 있으나 인격은 변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언을 하는 어떤 이 행동을 하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 껍데기 신앙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위기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예배로 도망치자. 여러분 힘들 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봤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 순간은 좀 마음이 덜어질 수 있지만 똑같아요. 또 잘못 사람을 택했을 경우에 그 나의 내용이 막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니까 사실 되도록이면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다윗처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피하는 것도 답인 거죠. 두 번째, 싸우지 말고 기도로 녹이자. 싸워봤자요. 진짜 싸움만 되고 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무장해제 시키세요. 세 번째, 스스로 옷을 벗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울처럼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높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정리됐나요? 명절 잘 보내시고 만날게요. 또 기도에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디렉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울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공격할 때 피할 수 있는 오이 패밀리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힘으로는 정말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멋진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동력자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서로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을 수 없는 이 감격스러운 날과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